오늘 전도서 우리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 또 처음과 끝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무엇인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세상의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구름을 잡는 인생과 같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참 이 연말과 연초를 앞둔 이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참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된 축복된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의 인생이, 네 자신이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육체가 원하는 이끌는 대로 살아.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건 무엇이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다 보면 처음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때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율법으로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좀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복 받으려고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황당한 노릇이. 금식하고 나름대로 11조 드리고 또 구제하고 그냥 율법,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대가와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대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지 그 속에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속에 마음과 생각과 뜻은 하나님과 어떻게요?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 모든 때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요,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 멈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아요. 막 놀다가 저기 엄마가 나타나서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어떻게 돼? 놀다가 다 들어가 버리죠. 아무리 공부하다가도 시험을 보면 또 시험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의 그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부모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은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가. 그래서 또 그게 또 행복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근데 이게 또 부모가 또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때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혼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이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삶의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버리신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제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고생시켜서 죽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그냥 고생만 시키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그냥 일부러 고난만 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 주려고 그래요? 좋은 걸 주려고. 남들 보기에는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주려고 그래요? 좋은 걸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도 맞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분. 오늘 1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아봐요. 다 알면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판단하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보니까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알고 믿는 것과 그렇다고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금만 알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마무리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보면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다.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불교 좋아하는 분들은 성경이 또 여기 말이야 불교랑 통한다고. 불교가 뭐 인생의 고통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까지. 고통.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지, 하나님,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고통으로 보일지라도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있고,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고, 다윗이 쫓김을 당해도,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고요. 남들에게는 고통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원치 않는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축복이다.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영원하다는 게 이 전도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처음에도 나오고 중간에 계속. 하나님 영원하다는 것에는 뭐가 있죠?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다. 인간은 잠시 잠깐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도 안 돼요. 하루살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족한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경외하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감격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성경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다 때가 있다 그렇죠. 이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런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가 읽어도 이 교훈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인문학적으로 봐도 이 성경은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어떤 뭐 철학적인 관점이나 어떤 뭐 누가 봐도 정말 여기에다가 뭐 살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15절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지나간 일을 또 저는 오늘 이 15절이 제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님은 뭐예요? 지나간 일을 되풀어야. 이건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 이미 행하신, 이미 앞에서 보이신 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하신. 돌려버리신다. 예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미 뭐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또 반복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인간은 알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 때가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7절에 보니까 잠잠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잠잠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말하라 그럴 때는 뭐예요? 말해야 돼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또 평화를 누려야 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때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는 찾았다고 이번에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뭐 할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참 어려운 게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결국에는 내 생각은 슬퍼할 때 같은데 하나님은 춤추라고 그러시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은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허문다 그러면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춰야 돼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미국에서 강사 들어오면은 무슨 시즌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시즌 무슨 지금은 뭐 알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없어요. 시즌 계절 그 때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코로나 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셨을까? 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또 어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전쟁이 올 걸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또 인플레이션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때로는 막 융성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때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어때요? 더 사라져버려요. 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막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또 언제 보면요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하나님 영원하게 놔두질 않아요. 오래가도록 놔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결국은 주는 건 뭐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없다.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다 알 수도 있고 하나님 물어봐도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해서 그가 자기가 어떻게 총리 되는지를 뭐 다 알았겠어요? 그가 알았다면은 그 감옥에서 자기 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면 나 좀 꺼내달라고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요셉도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막 꿈의 사람 막 대단하다고 하지만 요셉도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좀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당신 나가면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요셉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근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요, 내 뜻보다 나중에 보면 어때요? 훨씬 좋아요.
오히려 저도 지나고 보면요, 야, 그 내 뜻대로 됐으면은 안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 은혜로운 삶이다, 축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알고 그 시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연말 연초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시간이 또 금방 가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